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새 생명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과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말하고 죽은 것이랑 좀 부딪히지 않습니까? 왜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생명, 새 생명은 영적으로 살게 된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살게 된 생명. 이렇게 새로운 생명은 영적으로 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이것은 신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목숨이 끊어져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영원히 유지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고 또 길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 재림 시에 육체가 부활하게 돼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게 오랫동안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 더하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자, 이러한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새 생명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새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여기서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이게 새 생명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의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살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생명이 그날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아니냐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새 생명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몰아냈으면 새 생명이 없이 옛 생명대로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소멸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 죽을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영생이, 새 생명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으로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내 죄가 대속하게 되었고, 그렇게 대속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점을 믿는 거예요. 이 점을.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더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죄인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인이 가장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 이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왜냐하면 죽은 죄인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고 반대하고 자기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떠한 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세대 이런 표현들도, 제너레이션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미라클 세대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거 인간이 가장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랑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죄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만 온전히 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도 내가 거듭났으면 주를 위해서 뭔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 일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온전히 받으면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고 덜 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온전히 믿는 것, 이것만이 죄인이 할 일이다.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원히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 주었으니 이제 너의 힘으로 자라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생명 주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요. 자라가게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 앞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오순절 신학에서 믿음 후에 성령을 또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잘못된 신학을 전개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돼요. 보증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을 때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고 그 믿음의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나에게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주해 주시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물리적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얹었더니 사람이 푹 쓰러지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은 자가 계속해서 복음만 의지하며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마귀는 병을 고치기도 해요. 성령께서도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잘 봐야 되죠. 이런 현상으로만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걸로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계속해서 성도들은 자라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자라라고 하시나 보다.
너무 힘들다. 고된 노동 같다. 그렇죠. 그건 고된 노동이고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라나게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는 일단 긴장이 좀 풀리겠죠.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돼요. 자기 고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보시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온몸이, 교회가 머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요. 여기서 마디와 힘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 또는 교회 내 직분이나 또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연합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연합의 상태를 누리도록 유지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이전의 모습이 극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계속 믿어감으로써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신비한 현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잘 의지해야지라고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의지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처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후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제가 앞서는 처음 태어날 때 성령의 은혜로 태어나고 또 자라가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자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단독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따로 있고 성령 사역 따로 있고 나는 말씀 사역자, 너는 성령 사역자. 너는 성령 사역을 할 때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낼 테니까 좀 성령 받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내가 하겠다. 이런 거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이쪽 저쪽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을 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파하며 선교사를 보내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예요. 저곳에는 복음은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해. 이런 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발생시키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이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필수적이면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건 착각입니다. 기도도 말씀 위에서 행해질 때 성경적 기도입니다. 말씀 위에서 행해질 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며 강해지도록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나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환경이나 고난, 상황 이런 것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지만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생고생이라고 해요. 아, 진짜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모르겠다. 열받아 죽겠네. 이런 것만 나오게 돼요. 이런 것만. 근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구나. 더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가실 수 있음에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하고 훈련을 받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더욱 잘 알아가며 경험하는 것이 신앙 성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신령해. 신령하다는 것은 그런 걸 아는 것을 신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고히 믿는 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 신자들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신령한 젖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자라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확고해야 하지만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를 반드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정체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되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증언을 하는데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복음 듣고 거듭난 영이죠. 거듭난 자는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도 또 우리의 영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해요. 또 바울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된 특징. 하나님의 자녀가 이 특징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보내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처음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한 100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제 아버지 아버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우리가 그냥 후렴구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나의 기도가 상달될 거라는 것, 이걸 믿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개념이 우리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르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큰 특징이죠. 7절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은 마귀의 종이었죠. 이전에 마귀의 종.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도록 만들어 버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종이 아니고 내가 뭘 하면 봐주고 상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그 유업은 영생이며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믿어 새 생명 받았을 때 갓 태어난 아주 연약한 아기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연약한 아기.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자기가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도 연약한 상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장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처음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성숙했잖아요.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는 부모님만 의지하잖아요. 자라나면 부모 의지 별로 안 하잖아요.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 대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연약한 자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옆에서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보실 때 크고 귀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천국에서 큰 자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자랐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디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죠. 엄마가 아기를 먹이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행위입니다.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젖은 연약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양식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이고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성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 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사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물면서 가장 평안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힘이 들어 있습니다. 젖을 먹으며 아이가 힘을 얻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러니 쌀밥 먹고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보실 때 나는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나는 구속사를 잘 보니까 오늘도 보이겠지. 근데 보일 수는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구속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불신자도 구속사 원리를 배워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영의 양식입니까? 그거는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구속사가 나의 것이라는 것, 나를 위해 발생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구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정말 라이트로 비춰주시는 것처럼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감동의 은혜를 받아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신령한 젖이고 이 신령한 젖만이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가. 아기가 젖을 계속 먹지 않으면 울고 난리가 나죠. 자기한테 너무 귀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명처럼 여긴다면 우리도 자라갈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1절 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 내가 다른 재산, 유산, 나의 목,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을 때 마음이 엄청 즐거워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했을 때 마음이 엄청 즐거워요.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찾아오는 즐거움과 비교될 수 없는 저급한 즐거움입니다. 그것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내가 다른 것에 더 즐거움을 갖고 있다면 내 영적 상태가 사실 말이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라가야죠. 자기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 자존심 지키면 뭐합니까? 그 자존심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존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도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 그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편 119편 127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금보다 순금보다 주님의 계명이 더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사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시편 기자에게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만 읽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 읽기 연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양을 읽는 종교 행위로 또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세요. 신명기 30장 14절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말씀이 입에 가까워요. 근데 입에만 가까운 사람이면 안 됩니다. 입에 가까운 사람은 마음에도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야로 어떻게 읽나? 일이다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야로 읽으시잖아요. 절대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맛을 음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바로 삼키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제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딱 마시고, 그러니까 마실 때 코로 향을 마시고 또 입으로 마시고 뿜을 때 마시고 그리고 찻잔에 남아있는 걸 다시 한번 음미하고, 이 정도 열심이면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로 봤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겨야 되고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읽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해요.
풍성히 거한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정 인물들에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그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니까 피차 가르치죠. 권면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가르치만 받기만 해야 돼. 나는 권면을 받기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지 못하면 뭐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했으면 연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쓱 지나가면 다음에 그 본문을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기억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읽는 거죠. 그리고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믿기 위해서는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마음과 입 전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인적으로 믿어야 된다. 자, 그렇게 계속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순종하면 완전히 내 몸에서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죠. 말씀 따로 내가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을 내가 옮기기 때문에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성소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처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믿고 또 계속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설교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사모하십시오. 성경 읽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너무 귀하다, 기쁘다.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예배 시간에는 공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마땅히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도록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죠. 읽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지 해치워야 될 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걸 늘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르치는 저조차도 해치워야 되는 일로 여기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오늘 안 읽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해치워야 될 일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사람은 저 하나님 말씀 안 읽었는데 이게 이런 반응이 아니죠. 이걸 어떤 처리해야 될 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쓰레기를 비워야 되는데 안 버렸네. 내가 오늘
애들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네. 그러면 안 되죠. 밥을 해줘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안 해줬네. 송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해줬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네.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일. 근데 이게 완전히 이거 없애기는 어려운데 이런 유혹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내가 제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이거 없으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잖아. 임재초소를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봐야 되는데 하실 때도 다시 마음이 변화돼서 더 은혜롭게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읽은 말씀이 이해되도록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고 또 열심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지 않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성경을 배워가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배워가면서 자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성경은 성경 본문만 있는 책뿐만이 아니라 스터디 성경이나 주석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많은 말씀을 한 번에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그 줄거리나 느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절 또는 아주 짧은 구절이라도 적어도 10회 이상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묵상을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암송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해요. 말씀 암송을 계속하면 되뇌이면 별로 생각지 않았었던 그런 단어들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떠올라요.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그 단어가. 그럼 그걸 또 묵상하게 되고 풍성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멈춰 세워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떻게 오지? 설교자를 통해서 오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오고, 이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암송을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을 함으로써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나서는 이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거 외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충분히 믿음이 성장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버려요. 그래서 어제 무슨 말씀 읽었어? 몰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읽긴 읽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 설교를 들었어요. 집에 가실 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식사할 때 어떤 말씀이었나요? 몰라요. 저한테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깊이 한번 들었던 그
설교를 짤막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 설교가 너무 중구난방이 많아서 요약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요약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따가 마치면 바로 훅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집중과 인내와 사모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것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자기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다른 소리들이 막 들어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금방 알아요. 그러므로 세속화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청년이 자기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기 행실을 지키기, 사실 그 행실이 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말은 그가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거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얘기를 해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알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하지 않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힘을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실 것이고, 또 그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의 검처럼 또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이 우리 밝은빛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고 자라가게 하심을 믿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새 생명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